OT가 뭔지 몰랐었는데 저번에 봉사집회 잠깐 갔더니 방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향. 2025년도 하반기 안성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네. 전체 제목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공유하여 성도들을 회복하며 남아있는 열매를 얻는.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공유하여 성도들을 회복하며 남아있는 열매를 얻는. 아멘. 이것이 안성교회 방향입니다. 아멘. 제가 교통할 부분은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 제목을 같이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 이번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길을 김민대 의원님이 교통해 주실 거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메시지 로마서 1번 같이 제가 교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을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가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아멘.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멘.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멘. 자, A번 자매님들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각지에 있는 교회가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즉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하는 것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B번은 또 형제님들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위임은 복음 전파였다. 아멘. 주님의 첫 번째 위임 복음 전파였습니다. 아멘. 1번 자매님들 같이 또 선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직업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후 하나의 새로운 직업 곧 복음 전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한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의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 직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번 형제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방문하고 찾아가 복음 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중단되지 말아야 하고 이 흐름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 정서적으로 하나의 분위기, 곧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를 세워야 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 아멘. 지금 갖기 원합니다. 아멘. 자, C번은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파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시금석이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시금석이다. 아멘. 시금석은 기준, 표준, 우리의 상태가 복음 전파가 우리의 그 표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진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불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불타는 상태에 있음을 가리킨다. 아멘.
2번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신학교에 살펴볼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시작될 때 성도들이 열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복음 전하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아멘. 주님께 가져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제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선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친구들을 이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나서 이제 배드민턴 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가 같이 이제 대회 나왔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고 우리 자매하고도 이렇게 알아서 아들하고 이렇게 치러 오는데 이번에 그 작년 플리마켓 그 기간에 초대를 했어요. 이렇게 친구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그날 그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오이 그 하우스 오이를 하고 있는데 하우스가 이제 다 망가졌는데 그래도 그 친구 와이프하고 아들하고는 이제 찾아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그 노스마트 옆에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다 끝나고 정리 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글로 와서 못 오게 된다고. 근데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안 잡혀 있었어요. 친구를 얻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또 하면 이런 그런 기회가 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게 흘러보내게 되더라고요. 한 명은 이제 최근에 허리 디스크를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고 이제 따로 또 다른 친구가 또 목에 디스크를 수술한다 해서 모여서 이제 같이 저녁 먹고 카페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렇지. 근데 우리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중학생 딸이 있고 그런데 애들이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어디 교회를 좀 모여서 좀 활동을 하게 하고 싶다고. 근데 저도 마음이 없어서 근데 그 친구는 예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뭐라 해야 되나 좀 저한테 좀 상처를 줬다는 친구라서 그런 생각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 방향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 표준에 시금석에 표준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이런 기회가 와도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찬송에 낭비한 세월 이렇게 있었는데 마음을 갖고 그 친구들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게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OT 이렇게 하면서 채널 형제님의 그런 아침부 또 분양단을 이렇게 또 그거를 이제 실행을 잘 하다가 두 달 전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꾸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더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쫙 뺐다가 그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더 이렇게 찌는 것처럼 잘 부리다가 잘 안 되니까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멘. 이건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때 그 어떤 이제 어떤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말씀 신앙을 볼 때 꾸준함, 기도하는 것과 모이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이런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런 꾸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꾸준함이 1년 동안 했지만 그래도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저번 OT 때 이승현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습관을 세워야 된다. 이 습관이 세워질 때 이 꾸준함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습관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 그리고 이제 어제 믿음의 형제랑 만나서 어떤 걸 교통해야 되냐 이렇게 교통하면서 로마 숫자 3번에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피지 않는 데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씨를 뿌리지도 않는 데서 어떻게 거두고 키질하지 않는 데서 어떻게 모을 수 있냐? 이 내용이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님께 변명하는 것, 변명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뿌리지도 않고 키질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뿌리지도 않고 키질하지도 않는데 바라죠. 보상받기를 바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방향이 마음을 먼저 정하고 꾸준히 계속하였다. 그게 이번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제가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많이 준비 못했는데 그게 계속 제 상황하고 이 말씀하고 비춰봤을 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꾸준함이 없는데 어떻게 세마포과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의 그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OT 때 첫 번째 메시지 방향으로 정하고 아멘. 저 그렇게 정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부른 찬송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네. 반주 좀 누가? 그러니까 668장. 큰 많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님 앞에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빚을 졌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목사님이 보시고 이 자매님을 어떻게 위로할 줄을 모르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자매님의 상태와 말들을 찬송 시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형제님이 이 찬송을 새로 이렇게 찬송가를 편집하실 때 여기에 포함시킬까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셨대요. 가사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영과 우리가 생명에 대해 말하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뭔가 수준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께서는 형제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찬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안에서 이 찬송을 약간의 편집을 해서 이 찬송을 편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 찬송을 처음 불러봤는데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는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가사를 정말 제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원래 이번 OT에서 메시지 1번이 아니었는데 제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내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할 때 사실 경험이 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한면에 그러기 때문에 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점검받기 원하고 책망받기 원합니다. 이 교회 OT는요, 교회 OT는 실행을 말하는 집회입니다. 단지 생명과 진리를 말하는 집회가 아니라 이 OT는 실행을 말하는 집회입니다. 주의 회복이 무엇을 회복하는 단체인가요? 생명의 회복과 진리의 회복과 하나의 회복과 근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의 회복은 실행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말한 생명과 진리와 하나의 회복을 말할 때는 담대할 수 있는데요. 실행의 회복을 말할 때는 담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요. 그 앤드류 형제님이 미국에서 전시관자들과 하는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회복은 진리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실행의 회복입니다. 진리와 계시가 매우 중요하지만 형제님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행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1세기와 2세기 동안에 하락한 주된 요인이 합당한 실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1920년에 워치만 리 형제님으로부터 주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1950년부터 이 형제님이 이 사역을 이어서 이렇게 전진해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실행들이 회복되어져 왔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실행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도 실행의 회복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활력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실행의 회복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입장도 실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해야 하는 복음 전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실행인 것입니다. 이 실행이 없을 때 교회는 전진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OT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진리와 생명과 하나가 충분하지만 우리의 실행을 정말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실행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4마리의 말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말이 흰색 말이고 두 번째 말이 빨간색 말이고 세
세 번째가 검정색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연녹색의 말인데 이 네 마리의 말은 각각 복음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경마요. 네 마리의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주님이 승천하신 직후부터 이 네 마리의 말이 경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이 네 마리의 말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흰말로 상징된 복음으로 상징된 흰말 위에 우리가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어떤 필요한 일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 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 위에 올라타기 원합니다. 흰색 말이 달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교현재님이 대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생명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직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데 우리의 직업은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일의 마케팅이 우리의 직업이 아니고 소스나라가 우리의 직업이 아니고 공무원이 우리의 직업이 아니고 선생님이 우리의 직업이 아닙니다. 홍자매님 최근에 부동산을 이렇게 우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부끄러우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지난주에 이 지역에서 양성계곡에 갔는데 주회상을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데서는 의외로 되게 시선이 좀 이렇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뒤에 바로 이렇게 근접한 여기 경소현재 있는 정도 거리에 다른 이제 이방인들이 테이블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조용하게 기도했는데 나정수 형제님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한이 형제님은 더 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진짜 형제님이 조금만 조용히 제가 그런 느낌이 실제로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회사 끝나고 집을 돌아보니까 다 사라졌더라고요. 다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네, 이거 사실 최근에 어떤 한 지방에서 형제님이 교통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이러한 그 부끄러운 느낌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느낌은 자아에서 오는 것이고 사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남한 땅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말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곱씹어 볼 때요.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가 하나 빛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옷을 이렇게 벗고 넥타이를 풀고 안에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말할 때 경륜적인 영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이유는 옷을 안 입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영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부끄러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포도주를 말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취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우리 영적인 상태의 시금석은 복음 전파입니다. 자, 이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내 상태를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롭게 점검받기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 숫자 2번이 이번 메시지 1번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 아주 실제적이고 실행적인 것을 로마 숫자 2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을 읽기 전에요, 한 가지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느낄 때 우리가 어떤 수많은 사역의 말씀들을 저희가 접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열려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입맛과 맞지 않는 그 어떤 말씀을 추구할 때 똑같은 이영재님의 말씀인데요, 저한테 그렇게 공급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공급되는 게 전혀 없죠. 우리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 제가 교통하고 싶은 그 부담은 이영재님이 여기 대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1년에 2명을 얻는 것을 내가 보증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낯설게 접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복음의 효과적인 길이라고 할 때 이영재님이 시도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실패하신 것들을 토대로 선생님 나름의 어떤 이런 결론을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실들에 우리가 정말 진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영재님도 교통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빛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시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에서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개월 읽기 전에 그래서 정말 이 항목들에 대해서 6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정말 연구하기 원합니다. 이 안으로 정말 뛰어들기 원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이영재님 제시한 방법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개요들을 한번 저희가 다루기 원합니다. 맞아, 2번을 한번 홍석표 선생님 크게 일어나서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매주 2-3시간 복음을 위해 수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접촉할 수 있는지 파악한 후 그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 중 한 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한 사람 직접 접촉하는 이러한 길을 취한다면 여러분은 매년 2명을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증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에서의 그 키워드는요, 사람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 메시지는 사실 거리복음을 말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거리복음에 대한 그 부담도 잠깐 교통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접촉은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매주 2-3시간 접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간으로 나온 전시간자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섬기고 계신 다른 여기 모든 분들에게도 한 주에 2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주 어떻게 해요? 2-3시간 사람들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취할 때 매년 2명을 교회 안에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로마서 2번에서 말하는 주된 부담은 우리가 전에 교회 OT에서도 했었는데 사람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 그
완성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접촉하는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그분이 하신 주된 일은 제자들을 접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서 수행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행사가 있고 접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매주 두세 사람을, 한두 사람을 2시간 접촉하는 역사를 갖기 원합니다. 저도 교회 이주를 한번 하는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저도 어쨌든 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지만 정말 저에게 많이 잔상으로 남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학교 앞에서 밤 9시에 차를 시동을 켜놓고 기다렸던 시간들, 그리고 그 치킨을 사주기 위해서 그 학생을 만나러 가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고가를 타고 가면서 했던 그 기도들, 그 외에 사람들을 접촉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하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러한 두세 사람을 매주 2시간씩, 3시간씩 접촉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A번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다. 원근에 가까운 이러한 친척들, 동료들, 친구, 이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절기 9월 14일에 명단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김미듬하고 옆에 김대용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의정부 살고 있어요. 가깝진 않은데,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이제 과거에 술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를 내가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친구랑 이제 거의 저도 연을 끊으려고, 아직도 이제 술을 먹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끊으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나만의 저의 이런 복음에 대한 흐름이 올 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갈 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그 재판장에게 나를 고발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나에게 복음도 안 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죽기 직전이면 뭐라도 다 하지 않겠어요? 가죽드랑이라도 잡고 뭐라도 다 고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순간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친구를 명단에 놓고 일단 기도해야겠다. 제가 만약에 그걸 결혼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침례를 주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특별히 누구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가 일단 마지막에 정말 부담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거리에서 나가면 만연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패배주의, 거리 복음은 승산이 없어, 나가도 아무 효과가 없어 하는 게 남한 땅에 다 이게 전염이 됐어요. 남한 교회 안에. 근데 이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그 관계가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윤교현쌤 간증 보세요. 부담이 없는데도
나 교회 나갈까? 주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조금 이런 훈련을 한다면, 실행을 한다면, 만약 한 번 데리고 온다면 이 성공에 대한 그 체험이요, 정말 우리 많은 걸 바꾸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축구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위닝 멘탈리티. 이기는 팀은 계속 이겨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후반전 인저리 타임이 끝날 때도 왠지 이길 것 같아요. 골을 넣을 것 같고. 왜냐면 그게 위닝 멘탈리티거든요. 근데 지기만 했던 팀들은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5대0으로 내가 이기고 있어도 또 먹힐까봐 불안해요.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저에게 있는 이러한 패배주의, 복음에 대해서 이 패배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원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지어 새로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친숙한 문들을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말했는데 사실 누군가에게 친척일 수 있고 또한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동료들이 또 좋은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웃에 대해서 이 복음을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애들한테 말을 거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같은 그 동인데 제 헬스장 같이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그냥 가거든요. 정말 이러한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돌파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본은 시간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밑에 가면 배우에 40명을 심지어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40명까지는 조금 많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이 OT가 끝나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 책상 앞에 그 A4 용지로 붙여놓으려고 하거든요. 10명의 명단을. 여기에는 아까 말한 친구를 포함하고 이웃이 있을 수 있고 또 회복해야 할 어떤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명단을 제가 제 책상 앞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놓아야겠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을 치듯이 하지 않고 분명하게 사람의 명단을 저희가 추려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10원에 보면 우리의 명단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에 관해 기도하고 수고해야 한다. 이 명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이 명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이형제님이 어떤 효과가 있냐? 믿음이 강해지고 누림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응답되었지 않았다면 더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짧게 제가 단증하면 훈련생 때 저도 이렇게 개인 기도 시간을 참 많이 좋아하고 누렸었는데 그래서 1년차 때 기도할 때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부담이 일어났어요, 마음 안에.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생활은 의정부교회에서의 생활이 전부였기 때문에 생각나는 그 지체들이 교회 동생들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동생들도 훈련해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들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기도했어요, 이 동생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졸업하고 봉사하면서 잊어버렸는데 10년이 넘고 하면서 제가 안성에 왔을 때 이게 주님의 기도하신 것에 대한 약간의 응답이구나 이걸 느낀 게 그 일회 마케팅에서 일하는 박형규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사실 제 기도 대상의 거의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많고 많은 지방에서 안성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만큼 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몸 안에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 목양하고 계시는데 근데 정말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할 때
지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놓고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D번에 보면 이제 그 기도하지만 그 기도 안에서 부담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을 주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데 뒤에 개요에 보면 반드시 전화, 직접적인 방문, 자기 집으로 초대, 작은 문서. 이 작은 문서는 아마 이제 이영재님 시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요즘에 카카오톡이 이렇게 생일이 뜨잖아요. 생일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고 전화하는 것이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두 사람을 우리가 부담을 받아서 그 사람을 접촉해야 합니다. 지금 4가지를 말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원칙, 두 번째는 명단을 작성함, 세 번째는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기도함, 네 번째는 부담 주시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2주에 한 번씩 우리의 가정을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가정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OT에서 가정을 여는 것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우리 가정을 열기 원합니다. 정말 이 가정을 여는 것이 회복되기 원하고 더 많은 이러한 교회 안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식하고 휴식하고 이곳에서 치료받고 그래서 얻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뭐죠?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큰 복음 집회를 함으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6가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앞에서 말한 몇 단계들을 건너뛰고 이 6번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러한 복음 집회를 통해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있고 이게 꼭 순서는 아닐 수 있는데요. 이런 복음 집회를 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에 있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어떠세요? 이영재님이 보증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이영재님 보증이야? 근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러한 실행들을 만약에 제 자신이요 해오지 않았다면 정말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시작하기 원하고 사람들을 접촉해보기 원하고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러한 시작을 갖기 원하고 제 자신이 먼저 이러한 실행 안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정말 이러한 6단계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영재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실행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로마서 마지막을 좀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한다. 아멘.
땅에 그가 가진 그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가 분명했을 때요. 저는 주님이 마음이 굳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마음이 굳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요, 아까 윤명전에 교통했는데 이 노예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노예가 해봤는데 그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해봤는데 뭔가 효과가 없고 나타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땅에 그 달란트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의 상황과 정말 유사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 그 패배주의예요. 우리가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 해봤는데 교회 생활로 남겨지지 않더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안에 느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말할 때 이영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영재님이 중국에서 처음 대만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형제님도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에 있는 대륙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대만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정말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형제님이 그걸 얘기하면서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거리복음을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면 사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해봐야 교회 사진은 올라오고 오늘 또 이기서 선생님 나가셨네. 나이 되게 많으신데 이완길 선생님도 나가시고 요 정도 효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실 뭐 교회가 바뀐 게 없어요. 그렇게 나갔지만, 그렇죠? 근데 나간 사람들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통이 증가되고 우리의 영이 분발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해지고 심지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소생되고요.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느껴요. 그냥 살 때 저도 봉사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의 비밀을 전할 때 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형제가 됐죠. 그 학생을 복음 전하는데 정말 저도 새로워지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의 할머니가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을 말할 때요. 복음을 위한 이 교통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확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무슨 효과가 있고 우리가 왜 나가야 되고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사람들을 접촉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언젠가 어느 시점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는 데서 모아서 사람들을 여기에 옮기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보통 마칠게요. 좀 되게 죄송합니다. 그 요셉이 그 두 개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하나는 풍년에 대한 꿈이었고 하나는 흉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먼저는 풍년의 기간이 7년 동안 있을 것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한 그 꿈을 해석했는데 요셉이 이거를 파라오에게 해석해줬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은 양식을 모아두고 많은 그 관리자들을 세웠다고 말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교통하고 싶은 이유는 부담은 그 어느 시점에요. 저는 지금이 마치 흉년의 때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 세계 정세와 이런 점점 이 세계의 흐름을 볼 때
불신하고 전 AI가 이렇게 더 발달할수록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정말 진리를 찾을 때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 시점에 정말 일반 교파에도 지치고 신천지에도 지치고 그 여호와의 증인에도 지치고 그런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찾아서 이 주의 회복 안에 올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러므로 진리로 장비돼야 하고 그래서 라이프 스터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어느 시점에 정말 한번 주의 회복 안에 남한 땅에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훈련되어지기 원하고 복음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체 제목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소그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하며 성도들을 회복하며 남아있는 예배를 얻은. 아멘. 소그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특별히 뒤로 물러난 성도들을 회복하고 남아있는 예배를 얻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부터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 아멘. 보통 이제 저희가 호치를 시작할 때 많은 때 우리가 아침 부흥에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첫 번째 메시지는 아침 부흥이었습니다. 요즘 사역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이런 아침 부흥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아까 믿음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정륜의 영으로 옷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흥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에서도 현재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최소한 몇 분인가요? 10분. 그러니까 10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몇 분이 더 좋으냐? 30분을 드리는 것이 좋다. 30분을 드릴 때 10분의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주님을 만질 수가 있을 것이다. 주님을 만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땅에 흐르는 이런 흐름 중에 가장 우리 큰 흐름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물결이 한국 땅을 또 특별히 주의 회복 안에서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집회를 갔을 때 이야기하는 형제들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기독교 많은 단체들인데 가장 복음에 접하지 않는 단체가 누구냐? 주의 회복이다. 이러한 말을 하신 형제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느 정도는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가장 높은 진리가 있고 가장 많은 것들이 주님의 통성들이 있지만은 왜 이러한 회복이 20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한국 땅에도 시작되었지만은 10,000명의 인수에서 12,000명의 인수밖에 되지 않는가? 오늘날 이러한 복음의 힘이 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러움이 되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날 세계 지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뭔가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로마서 1번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천년왕국이란 미리 막품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렇게 해지느냐? 세계 지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은 이러한 일을 건축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오늘 누가 필요하냐? 왕국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할 때 이 왕국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왕국복음입니다. 어느 단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왕국복음을 이야기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신천지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왕국인가요? 합당한 진리 안에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르게 하는 이단 단체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B번에 1번에 볼 때 여기 뒤에 보면 또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B의 1번의 뒤쪽 부분입니다. 또한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동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이 시대 사역의 움직임은 뭐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이 나가서 개인이 물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더 강한 부담은 교회가 이것을 라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보시면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를 세워야 한다. 아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를 세워야 한다. 아멘. 저희가 코로나 기간부터 해서 올라온 복음의 구조와 복음의 라파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구조를 세워가고 있고 또 이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흐름이 지금까지 흐름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 온 땅이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성교회도 이러한 복음의 구조 안에서 복음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이렇게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형제님이 이야기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일이 무엇이냐 6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이번 오태안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오태안에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할 것이고요. 특별히 윤기 형제님이 이야기하실 때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없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 원합니다. 말하는 자가 없는데 복음을 접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국민의 성취를 위한 재료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해임 2025년은 복음을 전파하는 해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리는 복음의 한국 온 땅이 복음 절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하여서 주님 저도 이 흐름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선포가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로마서 2번에서 수고할 필요가 있다. 수고할 필요가 있다. 이영재님의 말씀이 뭔가 할 때 현재는 단지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수고한다.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정말 이 일에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짧게 저희가 시간 안에서 이게 좀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람님들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을 때는 뭐냐? 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저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선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현자님들 이러한 영안에서 반응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